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역대하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 합당한 교제, 지금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우리 안에 많은 삶의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도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만남을 나누는 것 대단한 큰 축복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이들과의 함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은 참 비참할 정도로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이야기도 아주 그런 얘기입니다. 실은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2장에도 이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7절서부터 요 끝날 때까지 나오는 이 부분이 열왕기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서를 쓴 사람의 저자의 평가와 역대기를 쓴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판이하게 좀 다른 편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우리가 요아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달랴가 실은 모든 다윗 왕가의 아들들을 다 죽였죠. 아마 자기가 낳은 아들들 몇은 남겨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머지 후궁이라든지 어떤 왕가에 관계되어진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갓난아기였던 아이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제 몰래 빼내온 거죠. 몰래 빼내와서 왕궁 바로 옆에 성전에서 6년을 아주 몰래 길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전국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아달랴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7살짜리 이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워서 이제 요아스가 오늘 읽은 24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됐으니까 47살, 46살 정도까지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요아스가 어린 아이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실은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이 16절까지의 이야기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살아있을 동안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마 코치하고 조언하고 또 일을 진행해가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왕이 너무 어리니까, 또 다윗 왕가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아마 이 여호야다가 뒤에서 후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왕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뭐든지 잘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내가 특별하게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도 하고, 함께 힘이 합하여지기도 하고, 뭔가 일이 진척되어져 가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일이 풀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연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또 선생님처럼, 또 조금 더 과장돼서 본다면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따랐을 때에는 이 요아스가 하는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선한 일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 성경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시면 23년째 되는 해에 성전 보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됐으니까 23년이면 30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0이라는 나이가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나이거든요. 제사장으로도 될 수 있는 나이고 이제 어른처럼 이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쯤으로 보는 나이인데 그때에 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로 작정을 해요. 이때가 언제쯤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약 한 150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건물 150년 지나면 어떤 모양일지 대강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특히 요 얼마 전에 아달랴가 그 왕이 있었을 때는 뭐 여호와의 성전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때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7절에 보십시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남고 나머지 뭐 번쩍거리거나 뭐 귀한 물건들은 싹 다 긁어다가 바알 신전으로 다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우리의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당시에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막 이런저런 데서 막 예배를 드리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약간의 규제 같은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남아 있는데 뭐 예배를 드릴 제물을 드리려니 뭐 제물을 뭐 물로 씻거나 뭐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기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쫓겨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예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같이 드린 예배가 있고 또 절기 때마다 드린 예배가 있고 한 달에도 정기적으로 드린 예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정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 일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성전은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성전 수리에 나선 겁니다. 처음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유다라는 나라가 좀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거들어 다니는데 아마 세금 걷는 일이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죠.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청사진을 하나를 요즘 같으면 조감도 같은 걸 하나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귀중한 물건들 이렇게 얻어서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풍성하게 거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는 사람도 기쁘고 받아서 일하는 사람도 기쁘고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델을 똑같이 여호야다 아마 요아스에게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한 것 치던 세금이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전국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막 달려와가지고 헌금을 하고요. 성전 입구에다 이렇게 궤를 놓으면 들어가면서 성전세 같이 이렇게 내는데 정말 내야 되는 헌금보다 더 많은 예물들을 바쳐서 비워내고 또 갖다 놓으면 또 꽉 차고 또 비워내고 또 꽉 차서 실은 아주 그 성전을 넉넉하게 보수하고도 남을 만큼 모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참 귀한 돈이잖아요. 이 남유다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거둔 돈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그 돈의 소중함을 잘 알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혹시 이거 부실공사 아니에요? 뭐 어디다가 뭐 좀 남겨먹은 거 있지 않아요? 감사해야 되겠는데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정산할 필요도 없이 그날 그날 일한 거 다 주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일이 잘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예물이 많아서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까지 만들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이 여호야다가 있을 때 요아스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몇 살에 죽었다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몇 살에 죽었다고 돼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130세. 130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애기 요아스를 끌어안고 탈출할 때 몇 살쯤 됐던 것 같습니까? 거의 100세 다 된 거예요. 100세 가까이 되는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아내 할머니가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든 그런 나이의 사람이 그걸 끌어안고 나와서 100세 넘은 노인이 그 아이를 길렀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그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의 제사장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서슬퍼런 그 왕을 쫓아내는데 앞장서서 움직였다. 여러분들 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여호야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평생을 130이라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적혀있냐 16절에 나오죠.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안치됐다. 뭐 국립묘지 정도가 아니죠. 왕실의 묘역에 안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달랴도 그러지 못했죠. 그 전에 있던 왕도 그러지 못했죠. 근데 여기는 왕도 아닌데 왕처럼 대접받고 왕실의 모역에 안치되어졌다. 참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한 일만 골라했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인생을 다 살고 날 때 정말 이런 평가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선한 자로 살았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정말 여호야다는 역대기에서 아마 볼 때 최고 가는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4절에 다시 2절에 보시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얘기 참 좋은 얘기인데요. 불안함이 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정직하게 살았다 이러면 아마 안심이 될 텐데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달라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17절에 가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 넘어갈 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다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이제 굉장히 아픈 이야기로 진행되어지는데 꼭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요아스가 뭔가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23절 이하에 보시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졌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의 군대와 2번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전에 기억나시 아합이 그 전쟁 치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을 능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정말 그때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얼마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요. 북이스라엘이 쪼그라들고 남유다도 힘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람의 군대가 거꾸로 북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남유다를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마음이 급했구나. 아람이란 나라가 크고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성전 보수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유다 방백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젊은 그 군대 지휘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지방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맞서 싸워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줏대 없는 사람이에요. 참 이 여호야다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잘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다와 함께 있는 동안에 제대로 못 큰 거죠. 하얀 백지 도화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외에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그림을 잘 완성이 되어졌으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리게 하신 멋진 그림을 더 아름답게 그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성령님과 동행할 것 때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처럼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약간 이제 삐딱선도 타고 말도 안 듣고 반항기도 있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제대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여호야다의 믿음을 이어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 그 그림 도화지 위에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 못마땅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성전 수리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사람이 우리 성경에 비하면 얼마 지나지 않은데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아세라 생을 섬겼다. 예? 우상을 섬겼다. 야,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맞아, 이럴 수 있어요. 왜요? 친구 잘못 사귀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잘못 받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 여호야다처럼 위대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옆에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 나이 또래 130 먹은 할아버지랑 같이 지내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뭐 꼰대 이상이죠. 완전히 할아버지 저 어르신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런 사람 나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또래 사람들하고 같이 나라를 만들어 가겠어 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자신도 망하고 나라에도 큰 해를 끼치는 길로 가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때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 반드시 즉시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오늘 여기도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선지자들을 막 보내세요. 19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수도 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여호야다가 130에 죽었는데 130살에 그의 아들은 몇 살일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30살이라는 이 단어가 탁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와서 얘기하는 분들은요 거의 뭐 100세급의 할아버지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아스가 거의 40살 좀 될까 말까의 나이쯤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지금 90세 넘은 막 이런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스스로 형통함을 걷어찬 거다. 네가 이제까지 왕이 되어져서 온 거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당신을 길러서 이 자리까지 온 건데 당신이 뭘 잘나서 이 자리에 왕이 됐겠냐? 근데 왜 그것을 한순간에 그 복을 걷어차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면 당신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아버지 제사장이 와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백발의 할아버지 제사장을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가망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요아스는 얼마나 귀한 왕이겠습니까? 그 1살짜리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서 구출해낸 아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때 하나님이 어찌하니 그 사람을 정말 어찌하니 얼마나 아파했겠어요. 그러다 보니 거듭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죽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고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보시지요. 제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 요아스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주변에 악한 이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선한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아스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보낸 마지막 보고서예요. 그 보고서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보고서인지 23절에 보시면 1주년 말에,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은 지 1년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숫자는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유다 군대가 박살나게 깨지는 거죠. 열왕기서에서는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긁어 모아서 아람에게 바쳤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역대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쟁을 벌였고 부상을 당했고 아람의 군대가 하여튼 싹 다 긁어가지고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초토가 된 건 맞아요. 예루살렘 성만 겨우 살아남았고 밖에 나가서 전투하다가 왕이 부상을 당했고요. 결국 성경에 보시면 부상당해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왕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요아스에게 있었던 이 아픈 이야기가 참 아프게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누렸던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호야다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매한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내 주변에 세상적이고 악한 이들,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내 둘러싸여 있으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요아스는 아주 극단적인 달라짐을 보였어요. 왕이라고 다 옳은 거 아니고요. 왕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왕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니까요. 발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사람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바르지 못한 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요. 자기 머릿속에는 수많은 계산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요. 정말 처참하게 끝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얀 도화지바 같아요. 그 위에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을 완성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어지면서 그 이쁘고 하얀 도화지 위에 정말 악한 그림들이 그려져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여, 저는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혹 조그만 잘못이 있을지라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여호야다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여호야다의 인생과 이 요아스의 인생, 이 두 개의 인생 중에서 어떤 것에, 어떤 이 사람의 인생에 눈이 가십니까? 당연히 저는 당연히 여호야다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자로서 평가받는 여호야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